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행동만 본다면 사실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로 모세를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품격인 것입니다. 모세는 축복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내산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장소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세일산은 에돔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직접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힘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란산은 시내산 북쪽에서부터 네게부까지 이렇게 바란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이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실패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을 언급하면서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율법만 주시는 차가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빨리 가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 돌아가게 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40년간 광야를 돌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말씀을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도 원망했고 지독하게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모세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스라엘의 애칭이었던 여수룬을 다시 언급하면서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어떨 때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여수룬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어제도 선곡을 했고 오늘도 선곡한 찬양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그리고 이곳에 또 확장돼서 온 땅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배하는 거죠.
주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뛰어나신 이는 왕야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한다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구체적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을 해줍니다. 모세는 그들의 약점과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래를 축복합니다. 자, 한 명씩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지위를 잃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물론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존재해주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였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받지는 못하지만 르우벤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은 이스라엘의 선두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는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들 쓰겠다, 너희들 전쟁에 이게 아닙니다. 주께서 도우사. 유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는 유다 지파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어떤 축복보다도 소중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레위입니다.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지파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림과 둔민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보관하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레위 지파 전체를 축복하면서 이 우림과 둔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제사장은 사실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아론 역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림과 둔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재판, 판결을 위한 도구인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둔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판결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으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반역의 장소로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건 때 레위인들이 직접 개입하여서 인정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두 사건 모두 백성들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지도자 모세를 보호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레위 지파는 그 행위에도 동조하지 않았고 모세 명령에 따라 자기 형제와 친구일지라도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이런 태도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 행위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재산이 풍족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제사와 천예물 11조를 잘 드린다면 풍족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레위 지파의 풍성을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그의 손에 하는 일을 받아달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인용을 하기는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판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죄를 지적당한 사람들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레위인들을 대적하는 것을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셉 지파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수식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샘, 태양이 결신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 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 지파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와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잇긴 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자신을 희생하여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의 길을 열었던 구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면서 이것을 민족들이 받았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축복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 그들이 한 행동에 맞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더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랑하시는 여수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여수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왕권을 내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야곱의 지파들에게,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축복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와 그들의 행동에 맞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말씀으로 인하여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